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4장 1절로 5절 그리고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로 5절과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꽤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언젠가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던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었는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참 이야기 도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겉보기에는 그냥 멀쩡하지만 사실은 지나오면서 참으로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분이 바로 받아서 험한 세월이라면 바로 저지요 라고 말하면서 저만큼 험한 세월을 산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나도 그 다음부터 자기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나이가 많지 않아서 끼어들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제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험한 세월이라면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나는 평화로웠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이 쉬웠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말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또 건강하다고 해서 또 잘생겼다고 해서 이 험악한 세월이 그들을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비참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한 채 가족들의 신세를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서 남들에게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로 기도하며 애태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아픈 손가락 하나 둘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나 홀로 앓고 있는 그런 병과 같은 그런 외로움, 고통, 그런 고민거리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지금도 생겨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지구 곳곳에 있습니다. 지진과 재해 그리고 사고로 재산이나 가족들 모든 것들을 잃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독재자의 권력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강제 수용소에서 노동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가정이 이혼이나 별거로 신음하고 있고, 또 그 가정의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또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신음하고 있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몰래 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친구들이나 세상이 모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통과 신음은 하나님께만큼은 비밀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도록 만드셔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까? 참으로 사는 것이 버겁습니다.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듭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나요?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워서 나의 생 자체를 반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이 문제와 함께 씨름하고 있는 한 기도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부분은 기도의 틀로 형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탄원자의 기도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이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기도자는 제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으로 속히 내려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탄원의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64장 2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억울하고 무언가 맺힌 것이 있고 무언가 힘든 것이 있는 그런 한 기도자의 외침입니다. 도대체 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기도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소, 성막, 그리고 그 성전이 모두 불에 타고 이제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원수들에 의해 짓밟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성읍이 광야같이 되었고 성전이 불에 탔고 아름답고 멋진 곳들이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지금 기도자가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본문은 언뜻 보면 주전 587년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당한 직후의 모습을 표현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의 큰 틀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면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이 부분은 페르시아의 임금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서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고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오늘의 본문은 어떠한 역사적 현장이나 구체적인 상황보다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아픔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고 있는 모든 세대들이 함께 보며 또 귀감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들어있고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바로 그 본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온 기도자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지금 다 사라지고, 그리고 영화는 사라지고, 그리고 명예는 사라지고, 모든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그쳤습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백성처럼 보입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힘듭니다. 예루살렘 성이 모두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들이 있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보존하고 싶었는데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이 모두 폐허가 되고 망가져 버리고 짓밟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주님의 자비가 나에게서 끝난 것과 같은 상황들을 만나고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와 같이 대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시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주연같이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조연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며 그저 하루 살아가는 단역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야 되는가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자는 이와 같은 외적인 어려움, 외적인 참으로 불행한 사건과 더불어서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6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외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터가 완전히 폐허가 된 것도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일인데, 그런데 설상가성으로 내 안에 있는 신앙심조차 바닥이 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떠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자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험악한 현실을 탄원하면서 동시에 자신 안에 신앙과 믿음이 없어진 것을 또 안타까워하며 주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나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마음조차도 없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또다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때마다 도리어 신앙심이 더 깊어져서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신앙심마저도 바닥이 나고, 그래서 더 바닥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의 기도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단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 기도자는 지금의 처절한 현장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 마음조차 하나님을 떠나 메말라 버리고 굳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현장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현실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과감히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보기로 작정합니다. 기적의 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놀라웠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기로 합니다. 회상하는 것이죠. 64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지금 성소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미 모두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함께 하셨던 그 웅장했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모든 모습은 다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다시 상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으로 내려오시면서 영광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다시 생각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는가? 놀랍도록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현장에서 찾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과거로 향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주셨던,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속삭여 주셨던 그 자리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나를 안아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과거의 그 자리는 따뜻하고 그 자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이죠. 시편 77편을 보면 바로 이러한 지혜를 가진 또 다른 한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고난을 당하는 한 기도자가 시편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영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고통스럽게 절규합니다. 위로받기조차 마다할 만큼 그렇게 참으로 힘든 상황을 그는 토로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통과 절규 속에서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을 때 기도자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되뇌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다시 깊이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자의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서 숨으셨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지요. 이제 기도자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오늘 경험하는 이 현실이 바로 주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며
그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기 시작합니다. 64장 5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자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았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구나. 주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고들을 마주대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모든 것에 그 원인에 우리의 죄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인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죄 없는 인간도 고통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또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이고 또 그 모든 것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을 겪을 때면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내 안에 숨겨졌던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을 고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다 더 잘 볼 수 있도록 각도가 열리고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현실을 보다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 들어가 보셨던 분들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 고난을 매개로 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회개하며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문제를 다시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이제 이 모든 문제가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기도자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64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탄원하지 않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무기를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지만 주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우리를 가만두시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진흙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가 오늘 고통 속에서 험한 세월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노래이며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칠 대로 거칠어져 있는 마음, 강팍해져 있는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조금 더 계실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 외쳐야 하는 부르짖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딸이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을 선동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신뢰의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오늘 기도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기도 이후에 나오는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답변처럼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기도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가 기도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종일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며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하나님께서 새 땅을 만드시겠다. 새 하늘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허물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대림절 찬송 중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생활로 고달파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통 속에서 주님께 절규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포로 생활 고달파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